비블릭터 만드는 EA 미션 박인욱입니다. 오늘의 상상 시즌 1 구약의 성경인물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쉼 그리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20대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힐링을 받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지금의 이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누구보다 더 청년의 때를 어렵게 참 빡세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그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가사들 중에는 너무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너무 미약하고 또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만 묘사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많이 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말씀 들을 때는 세상을 막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지만 교회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보기도 합니다. 거침없이 헤쳐나가야 되는 그 때에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세상을 높은 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규정짓기보다는 내가 비록 지더라도,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좀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제가 또 좋아하는 TVN 드라마 그 세 번째로 2014년에 제작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 1화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은 2012년에서 13년에 윤태호 작가님이 바둑을 소재로 연재했던 웹툰 미생이라는 그 작품 그대로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미생이라는 제목은 바둑 용어이죠. 바둑판에서 이 미생이라는 것은 한 집뿐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두 집을 만들어야 이게 완생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바둑판에서 한 집만 가지고는 굉장히 홀로 외롭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둑판에 비유했고, 또 바둑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 주인공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이제 실패하고는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의 내용은 어릴 때부터 바둑밖에 몰랐던 장그래죠. 그 장그래가 갑자기 아버지를 이제 잃게 되었고 또 홀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느라고 기원을 나와야 됐고, 그러다가 이제까지 전혀 해본 적도 없었던, 생전 알지도 못했던 세일즈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그래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사회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둑판보다 더 냉혹한 그런 현실 세계에서 이제는 바둑돌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작품은 그만큼 우리 청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결국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온 세상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온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선별했던 그 짐승들, 여러 동식물들과 그런 짐승들만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방주를 띄웠던 그 물들이 다 마르게 되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이제 그 방주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니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늘 그랬듯이 방주를 나오고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중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하는, 좀 어긋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이 문제인 거지 땅이 무슨 죄가 있느냐.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법칙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이것이 이 환경의 법칙입니다. 이 환경의 법칙을 잘 지킬 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자연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지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요즘 사람들한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연의 법칙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이 땅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내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며, 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이 있으며 더위와 추위가 있으며, 시간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니 너희는 그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너희가 또 쉬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계의 이치와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너희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이 땅이 너희들에게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약속하마 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법칙이라면은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이야기들을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면은 더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려고 하고 왜 우리가 더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혹은 내가 남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내가 남보다 뒤처진다라는 생각.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자연법칙에 어긋난 그런 계속해서 반칙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에 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된 노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의 복이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내용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복에 대한 개념은 아마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 또 사람과 이 환경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성실하게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땀 흘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쉽게 가누려고 하고 그렇게 잔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런 건 저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좀 고생을 해도 됩니다. 완전히 땀으로 내 몸을 흠뻑 적시는 그런 노동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기 때문에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얻은 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귀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 저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지금의 우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환경이에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은 금방 이제 오래된 지식이 돼버리고 또 우리의 경험은 금방 또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까요? 오늘 노아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